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뭐 이렇게 질문한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만나셨어요? 아니면은 다른 말로는 뭐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죠.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만났다. 오늘 모세가 만난 하나님, 모세가 지금 말 그대로 초자연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을 우리가 지금 함께 봤는데,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도대체 뭔가, 이거를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알지 못하면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조차 모를 수가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옛날에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냥 교회만 다니고 이럴 때는 나는 교회는 다니고 예수님은 믿는 것 같은데, 나도 사도신경 외울 줄 알고 주기도문 외울 줄 알고 그런 거 보면 뭔가 믿는 것 같은데, 만났냐고 이렇게 물어보면은 썩 그렇게 자신감이 없더라고요. 하나님을 내가 과연 만났는가? 어떤 사람은 막 진짜 막 눈물 흘리면서 아예 뭐 교회도 안 다니고 밖에서 그냥 살다가 복음 처음 딱 듣고 내가 이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막 그러면서 확실하게 하나님을 만난 그런 경험들이 있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이제 저는 그런 식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꽤 부러웠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적어도 내가 하나님을 확실히 만났다라는 그 어떤 시작점이 자기가 알 수 있을 정도로 되게 명확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참 많은 부러움을 가졌는데, 여러분에게 혹시라도 저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분에게, 아니면 정말 드라마틱하게 하나님을 만나신 분들에게도 마찬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게 어떤 것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보려고 합니다. 지금 모세의 상황은 사실 누가 봐도 좀 위로를 얻을 수 있는 상황이랄까요? 왜 남이 막 잘 되고, 요즘은 또 비교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SNS 이런 거 보면은 나 빼고 다 행복한 것 같고, 나 빼고 다 부자인 것 같고, 그런 것 때문에 되게 힘든데, 지금 모세의 상황은 누가 봐도 정말 이렇게까지 떨어질 수가 있는가? 라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모세가 이집트의 공주의 양자로 들어가서 왕실에서 산 사람이에요. 왕실에서. 그러니까 뭐 정통 적실 왕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왕자랑 같은 급에서 같이 식사를 하고 같이 교육을 받고 왕국에서 같이 살았던 모세죠. 한 40살까지 왕궁에서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읽은 모세는 그로부터 한 40년이 더 지난 나이가 한 80세쯤 됐을 때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있을 텐데, 80세 때 왕궁에서 쫓겨나서 우발적 살인을 하죠. 살인을 해서 그걸 피해서 도망가서 그 시골에 아무도 자기를 알지 못하는 곳으로 내려가서 양치기를 생활을 하고 있던 모세예요. 그 모세에게 지금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죠. 근데 사실 모세한테는 약간의 야망이 있었습니다. 어떤 야망이 있었냐면, 자기가 히브리 민족, 그러니까 이스라엘 혈통이라는 거를 알았던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걸 보면서 자기가 그래도 왕자인데 내가 이 정도 권력이 그래도 있고 뭐 적실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한테 권한이 이 정도 있는데 내가 어떻게 못하겠어? 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힘과 능력으로 어떻게 그 이스라엘 노예들에게 좀 도움을 줘보려고 하다가 화를 이기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핍박하는 그 사람을 주먹으로 쳐서 죽였어요. 물론 우발적이죠. 계획된 살인은 아니지만. 그런 상태에서 그걸 피해서 지금 시골에서 양치고 있는 모세는 어떤 마음을
있을까요? 어떤 마음을 갖고 있을까요?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하고 싶었던 게 있을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게도 지금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걸 잘 하고 있는 분은 정말 다행인 거죠. 정말 감사한 거죠. 근데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자기가 하고 싶었던 거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사람은 사실 거의 없더라고요. 내가 원래는 이게 하고 싶었다. 난 요거를 하고 싶었다. 난 이걸 원했었는데 사실 먹고 살자니 어쩔 수 없이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 그런 내용들이 많죠.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비슷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어떤 삶의 방향과 꿈이 있었는데 그걸 이루지 못하고 그냥 내 인생이 다 지나가 버린 거예요. 다. 사실 80세쯤 됐으면 새로운 걸 시작하기보다는 인생을 마무리하는 나이에 가깝죠. 그러고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게 되게 신비하게 지금 기록이 돼 있잖아요. 되게 신비합니다. 그 중동 지역에, 지금 광야 지역에 그 떨기나무라고 하는 것들이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아요. 그냥 앙상하게 마른 건조한 나무, 덩쿨이든 나무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가끔 가다가 이게 날이 너무 건조하고 뜨거우니까 이렇게 마찰이 생겨서 딱 불꽃이 켜서 불이 붙을 때가 있대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이게 불이 가끔 가다 불이 붙는 거는 그렇게 신기한 일은 아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 불이 안 꺼지고 계속 타고 있었다는 거죠. 나무가 불타면은 재가 돼서 없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뭐 기름 바르는 것도 아닌데 계속 타고 있는 걸 모세가 봅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신기하잖아요. 되게 뭐지? 이게 일반적인 일이 아닌데. 그래서 그 나무를 보려고 가까이 다가가다가 하나님을 만나죠. 자, 오늘날로 다시 돌아와서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을 내가 만났어 할 때 제가 조금 힘들었었던 점이 뭐냐면 이렇게 신기하게 만난 분들은 문제가 없어요, 사실. 내가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아니면 내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극적으로 나를 만나주셨고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그리고 뭐 내가 기도원에 가다가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막 나타나셔갖고 근데 지금 이런 일이 뭐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니지만 지금도 분명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저기 그 중동 지방의 이슬람 지역에 거기는 기독교가 아예 들어갈 수 없고 성경도 없고 그냥 아예 순수 무슬림 지역에서도 어느 날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너희가 선지자라고 생각하는 이시아라고 말하는 선지자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꿈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큐멘터리 이런 거 보시면 그 무슬림이 갑자기 개종한 그런 사건들 나옵니다. 꿈에 막 진짜 말도 안 되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직접 복음을 전하신 거죠. 누가 전해준 적도 없어요. 선교사를 만난 적도 없고 목사를 만난 적도 없고 성경을 읽은 적도 없고 그냥 자기 원래 하던 대로 이슬람식으로 예배드리고 코란으로 읽고 하다가 어느 날 꿈에 그게 아니라 내가 예수인데 내가 하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 믿은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간증이나 이런 거를 들을 때 뭔가 신비한 게 있죠. 신비한 거.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면 그 신비한 일이 어떻게 보면 좀 우상화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비함에 중독된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혼자 잠잠히 성경 읽어서는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만나도 만났다고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걸 원하냐면 뭔가 화끈하게 와야 돼요. 감정적으로 뭐 환상을 보거나 기적을 보거나. 그래서 지금도 유튜브 이런 데 보시면 요새 또 젊은 친구가 뜨고 있더라고요. 기적을 많이 일으키나 봐요, 그 친구가. 진짜인지 아닌지는 확인할 길 없지만 뭐 그렇게 믿는 사람이 뭐 몇십만 명 되고 전 세계를 떠돌면서 뭐
기적을 일으키고 병을 고치고 뭐 내가 뭐 16,000명한테 헌금을 거뒀다 뭐 이렇게 썸네일에 그 유튜브 그 썸네일에 그거를 멘트를 쓰더라고요. 자기가 16,000명한테 헌금을 거둔 사건 막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신기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신기한 걸 본능적으로 좋아합니다. 신기한 걸. 그리고 신기한 일을 겪어야 하나님을 만났다고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모세가 만난 하나님도 이 성경을 읽을 때 그냥 하나님을 만났다는 건 뭔가 신비한 체험을 한 거구나. 하나님을 만났다는 건 초자연적인 걸 경험해야 만난 거구나. 그럼 나는 안 만났네, 아직. 이렇게 오해하실 수가 있죠. 근데 여러분, 신비함을 우리가 다르게 좀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 손에 들어왔죠, 지금? 별로 안 신기하시죠, 이게? 그냥 책이잖아요. 그냥 책이잖아요. 너무 흔하잖아요. 요즘 가격도 많이 올랐는데, 성경책. 5만 원 하나요? 싼 건 한 2, 3만 원 하는데. 언제든지 내가 원하면 볼 수 있고, 언제든지 주문하면은 내 손에 들어오기 때문에 별로 안 신기해졌잖아요. 그쵸? 근데, 사실 가시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것보다 성경이 우리 손에 있는 게 훨씬 신기한 겁니다. 여러분, 이 책이 어떻게 우리 손에 있죠? 마치 모세가 저게 원래 타서 없어져야 되는데 왜 여전히 타고 있지? 이렇게 보는 거랑 비슷해요. 보세요. 이게 처음에 이 책을 쓰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과거의 모든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썼던 것들 어떻게 전달이 된 줄 아세요? 이거 말하면요 사람들이 싫어했습니다. 지금도 별로 좋아하진 않는 것 같아요. 성경 얘기를 하는 걸 지금도 별로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과거에는 어땠어요? 예수님도 아예 대놓고 그렇게 써있죠. 선지자들을 돌로 치는 자요 이렇게 써있어요. 그럼 뭐예요? 과거의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면 듣기 싫어하고 돌로 쳐 죽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부활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화형당하고 사형당하고. 그런데 그러면 이 불씨가 꺼져야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달하려는 사람들을 짓밟고 죽이고 했으면 이 불씨가 꺼져야 되잖아요. 근데 안 꺼지고 계속 타네. 그리고 더 크게 타오르네. 이거 전하면은 뭐 과거의 선지자들이 이거 전하면 뭐 돈을 받았습니까? 아니 오히려 핍박을 당했어요. 근데 어때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게 되게 신기한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쉽게 볼 수 있어서 우리가 잘 생각을 못해서 그렇지 이거 정말 신기한 겁니다. 이게 어떻게 계속 지금까지 이어졌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랍시고 계속 우리 주변에 있네. 망했어도 옛날에 망했어야 되는데. 이것도 신비죠. 근데 신비에서 멈추지 않고 모세가 신기한 것 때문에 이끌려서 왔지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신기하다. 와 신기하네. 갔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신발을 벗어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뭐냐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거는 뭐 여러 가지 학자들마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의 대표적인 해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모세 시대에 과거 시대에는 노예나 종은요 신발을 주인 앞에서 못 신었대요. 그러니까 주인이 없을 때는 신더라도 주인이 오면요 신발을 벗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뭐 탕자의 비유에서도 아들이 뛰쳐나갔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나를 종으로 삼아달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때 그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죠? 어서 신발을 신기고 내 반지를 끼워라 그러죠. 그러니까 종으로 왔는데 신발을 신기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얘는 노예나 종으로 내가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죠. 근데 하나님은 모세가 처음 딱 찾아왔을 때 뭐라고 얘기하시죠? 네 신발을 벗으래요. 근데 이거는 우리 오늘날의 현대인들이 되게 하기 싫어하는 겁니다. 이거를 다시 말하면 이런 겁니다. 너는 여기는 하나님은 거룩하니까 죄 지으면 안 돼. 너는 깨끗해야 돼. 단순히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 너는 네가 너의 주인이 아니라 너는 나의 노예야. 현대 민주사회에서 이 개념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죠. 우리가 평등하다 못해 지금 뭐 대통령도 욕하는 판국에.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첫 만남부터 뭘 요구하시죠? 아, 네가 날 몰랐으니까 그래, 천천히 나한테 맞추렴. 그래, 네가 아직 날 잘 모르는구나. 그냥 봐줄게. 이게 아니라 처음 보자마자 어떻게 해요? 내가 주인이야.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처음에 딱 만나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제대로 만난 사람과 만났다고 착각하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가 이겁니다. 제대로 만난 사람은요, 하나님이 나한테 맞추라고 요구하는 걸 느낍니다. 근데 자기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착각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을 나한테 맞춥니다.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나를 천국에 보내주는 열쇠로서의 하나님인 거예요. 열쇠로서의 예수님. 나는 천국에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걸 가능하게 한다니까 예수님 어디 한번 나를 천국에 보내주시죠. 그럼 뭐예요? 벌써 누가 주인이에요? 지금 내가 주인이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을 맞춘 거죠. 근데 제가 진짜로 하나님을 만나고 진짜로 복음을 믿고 진짜로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반대의 일이 벌어졌어요. 아, 나는 쓰레기구나. 그러니까 거의 나는 노예구나, 나는 주님의 종이구나 이런 걸 떠나서 나는 그냥 답이 없는 사람이었구나 라는 걸 그제서야 눈치를 챈 거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죠. 그럼 뭐예요? 하나님을 나한테 맞추는 건 언감생심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가 궁금하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꾸실지가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라는 이 하나님의 요구는 뭐냐면 방향을 아예 바꾸라는 거예요. 너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를 일단 다 해체하고 그 다음에 나를 우선으로 생각하기 시작해라.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기 시작해라. 그 얘기인 거죠. 그러고서 하나님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는 너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거 얘기하면은 우리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그거 우리 한국 사람이 왜 서양 귀신을 믿습니까? 이런 얘기 옛날에 되게 많이 들었어요. 한국 사람이 왜 서양 귀신을 믿냐고. 그 이스라엘 사람 얘기인데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냐. 옛날 어르신들 그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이걸 좀 오해를 하신 거죠. 모세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 모세가 알아들을 수 있는 조상들을 얘기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근데 이 얘기를 왜 했냐면 하나님이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신을 만난다고 할 때, 하나님을 만난다고 할 때 여러분 뭔가 구체적인 느낌이 드세요? 아니면 그냥 머릿속에만 있어요? 보통 처음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게 되게 경험적인 게 없습니다.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으니까.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요? 머릿속 관념이나 신념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네. 근데 그걸 깨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어떤 방법을 쓰셨냐? 우리의 역사 속으로 이전에 찾아오셨던 경험을 알려주십니다. 아, 네가 아직 나를 잘 모르지. 근데 너 아브라함 알잖아. 너 이삭 누군지 알지. 우리 식으로 바꾸면 이런 거예요. 바울의 하나님.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온 선교사님. 언더우드의 하나님. 아펜젤러의 하나님. 주기철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 주기철 알지? 주기철. 주기철 목사 알잖아, 니네. 니네 역사 속에 있던 그 사람. 너의 조상. 대한민국에 너희 일제시대 겪었지? 그때 나를 믿고 따랐던 그 주기철 알지? 내가 그 주기철의 하나님이야. 너 손양원 알지? 손양원 목사. 그 아들 2명 공산당이 죽여서 근데 그 자기 아들을 죽인 그 공산주의자를 복음을 전해서 아들 삼은 그 손양원 알지? 너희 역사 속에 있잖아. 네 알잖아. 손양원 알잖아. 내가 그 손양원의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라고. 너희 생각 속에만 있고 관념 속에만 있는 신이 아니라 너희 역사로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는 그 하나님이다. 당시의 문제는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는 거였잖아요. 이집트 사람들의 고통. 막 이렇게 써있죠, 지금? 우리가 읽은 성경에. 너희가 그 학대당하는 걸 봤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다 적용이 됩니다. 이거를 옛날에 이스라엘한테 있었던 얘기 우리랑 무슨 상관이에요? 이런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기도 해요.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세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같은 경우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비슷한 거,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너희가 그 북한 정권의 그 고통 속에서 너희가 신음하는 걸 내가 봤다. 내가 봤다. 이제 내가 너를 그 땅에서 건져내어 나를 예배하고 나를 섬기는 그런 자로 내가 부를 것이다. 네, 탈북하신 분들한테는 이 메시지가 그렇게 적용될 수 있는 거고, 다른 우리 대도시에 사는 남한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그 풍요로움 속에 있지만 상대적 박탈감과 이런 고통 속에 있을 때 너희가 이렇게 고통 중에 있지? 너희가 풍요로우나 허무하지? 돈이 많지만 상관없이 고통스럽지? 그것에서 네가 신음하는 걸 내가 보았다. 이제 내가 너를 그 밖으로 끌어낼 거야. 탈출시킬 거야.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또 다른 특징이 또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하나님을 진짜 만난 사람과 만났다고 착각하는 사람을 또 분별할 수 있는, 구분할 수 있는 특징은, 하나님을 진짜 만난 사람은요, 아까 뭐라고 그랬죠? 내가 하나님한테 맞추나요? 하나님을 나한테 맞추나요? 예, 내가 하나님한테 맞춰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거를 해야 돼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돼요. 진짜로 만나면 이렇게 됩니다. 진짜로 만나면. 배워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께 내가 맞추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목적을 내가 알게 됩니다. 진짜로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건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내가 알게 돼요. 근데 하나님을 제대로 못 만난 사람은 이게 안 돼요. 왜냐하면 내가 하고 싶은 거에 하나님을 맞췄기 때문에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를 내가 별로 알 바가 아니거든요. 그냥 무속신앙이랑 똑같아요. 똑같이 교회 다니고 똑같이 헌금하고 똑같이 신앙적으로 보이는 활동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비나이다와 본질상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내가 이렇게 당신한테 공을 드리고 당신한테 지금 예배를 드리니까 내 인생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쵸? 그럼 내 목적을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당신이 신이라면 들어주세요. 램프의 요정 나와서 내 소원 들어주세요. 요거잖아요. 그쵸? 이건 타종교에도 다 있는 겁니다. 근데 진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되냐면요. 내가 원하는 걸 들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원해요. 근데 문제는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구원은 뭐예요? 내 문제가 직접적으로 해결되고, 내 병이 낫고, 내가 사업이 성공하고, 내가 돈을 잘 벌고. 물론 이게 아닌 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부자였는지 아세요? 이런 얘기하면 또 좋아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잘 나갔는지 아세요? 지금으로 따지면 세계의 패권 국가, 미국이죠. 미국의 실권자나 마찬가지예요. 미국 대통령보다 어떤 면에선 실세인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하는 대로 이집트는 돌아갔습니다. 그럼 요셉이 얼마나 권력이 높았을까요? 여러분, 다니엘이 삼선 정치인입니다. 다니엘. 근데 사람들은 그것만 보죠. 잘 나가는 것만 보잖아요. 근데 왜 잘 나가야 되는지는 생각을 안 해요. 요셉이 그렇게 세계의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유는 뭐죠? 아, 너 행복하라고? 아, 너 부자 되라고? 너 권력 얻으라고? 아, 그건 아니에요. 요셉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 위치에 올려주신 이유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로 예비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민족주의로 볼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잘 되게 하든 못 되게 하든 우리 인생이 잘 풀리게 하시든 때때로 낮은 자리에 그대로 두시든 그걸 관통하는 하나의 목적은 뭐냐면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겁니다. 마치 모세가 했던 일처럼, 모세에게 하나님이 맡겼던 일처럼, 너는 내 백성을 이 이방 신들, 이집트 신들, 이 고통, 노예 생활하는 이 고통에서 탈출시켜라 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건 뭘까요? 네. 세상 밖으로 우리를 탈출시키는 거죠. 이때처럼. 이때는 이집트 밖으로 탈출시키죠. 근데 이집트 밖으로 탈출시키기 위해서 모세한테 지금 어디로 가라 그래요? 모세한테? 이집트의 핵심으로 가라고 합니다. 이집트의 핵심이 어디예요? 수도죠. 그 파라오가 있는 그 궁궐로 가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오늘날에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데 먼저는 제일 처음에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세상의 문화와 생각 속에서 빠져 살던 걸 그 밖으로 끄집어내세요, 우리를. 그래서 뭐 술도 끊어라, 뭐 담배도 피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근데 뭐 그런 뭘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뭐냐면 세상의 가치관 밖으로 우리를 끌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집어넣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세계관 속으로 우리를 끄집어내십니다. 이게 1차적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만 멈추면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만 멈춥니다.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은 이제 인생 끝난다고, 나는 잘하고 있다고 또 착각을 하세요. 이 다음 단계로 가는데 그 다음엔 어떻게 가냐면 내가 정말로 내 생각과 내 판단 기준이 성경적 세계관과 하나님의 판단 기준으로 바뀐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다시 세상 속으로 보냅니다, 우리를. 다시 갈 것도 없어요. 우리는 여전히 세상 속에 있잖아요. 출근하시잖아요, 여러분. 직장 다니시잖아요. 어린이 친구들 학교 다니잖아요. 학원 가잖아요. 그런 거예요. 먼저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로, 세상적인 생각을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왔다면 다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으로 가서 거기서 어떻게 하고요? 거기서 살아내고 거기서 그 사람들을 탈출시켜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주의 깊게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실수 안 하는 방법은 남 얘기하지 말고 나만 먼저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하나님을 만났나 안 만났나, 제가 안 만난 것 같은데 이런 생각하지도 마시고 그냥 나부터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나? 여러분, 오늘날에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거는 다르게 말하면 요겁니다. 예,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죠. 예수님을 만났다. 여러분 어때요? 가시떨기나무가 불타는 것 같은 초자연적인 일을 우리가 원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떤 젊은 자칭 현대의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기적을 일으키고 헌금을 뭐 엄청 많이 걷고 그렇게 돌아다니고 그게 엄청 인기를 얻고 추종자들이 늘어나고, 예. 그런 거를 만났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기적을 보여주세요. 사람들이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뭐라 그러죠? 더 이상 내가 너희한테 기적을 많이 보여줬는데 더 이상 너희한테 보여줄 기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고 내가 요나의 기적밖에는 이제 너한테 보여줄 게 없다. 그게 가장 큰 기적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게 뭐냐면 자신이 십자가에서 달려서 돌아가신 후에 3일 동안 마치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로 있었던 요나가 3일 후에 다시 살아난 것처럼 내가 3일 후에 다시 부활할 거야. 이게 가장 큰 기적이고 너희에게 더 이상 보여줄 게 없다, 얘들아. 네. 현대의 가시떨기 나무는 뭡니까?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는 증언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보고 그것을 어떻게 믿어요? 내가 그때로 시간 돌려서 가서 볼 수도 없는데 그때 예수님 죽고 부활하는 거 비디오로 찍은 거 있어요? 그게 없어도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죠? 주기철의 하나님이니까. 바울의 하나님, 아펜젤러의 하나님, 언더우드의 하나님, 손양원의 하나님, 근현대사 인물로 하면 오카는의 하나님. 그리고 그렇게 굵직한 분이 아닐지라도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있어요.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실제로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냥 대학생 때 저 큐티 조장했던 4학년 선배 보고도 되게 감동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성경을 읽을 수 있지? 어떻게 성경을 읽고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저는 지금 따지면 그냥 대학교 4학년이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어떤 청년일 수 있는데 그 사람이 만난 하나님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이 진짜로 있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의도가 나름 다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시절이라면, 제대로 만나지 못한 시절이라면 더욱더 말할 것도 없겠죠. 근데 여러분, 너무나 다행인 건 이 불타는 가시떨기 나무가 우리에게도 지금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개인적인 하나님의 초청과 개인적인 사건들, 여러 가지 통해서 초자연적이든 그렇지 않든 이미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에 눈을 뜨시고 이제는 그 진짜 하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킬지를, 어떻게 이 타락하고 썩어져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실지를 실제적으로 삶으로, 인생으로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